12월 21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사람이었죠.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저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앞으로 베드로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위협과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이전처럼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맞서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초신자들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짓말로 아직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초신자들을 꿰내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고 있는 지식이 흔들리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태풍 앞에 요동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는 이름을 지음, 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요, 곤란하다, 선택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 따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도 엄마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도로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되게 충격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듭니까? 그래서 그때 친엄마가 아니라서 나한테 그랬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서러워서 막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널 내 배 아파서 낳았지 어디서 널 주워왔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서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내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렵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음을
흔들리지 말고 확신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확신이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삶으로 그리고 열매로 증명해낼 때에 1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넉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